나는 바다를 보기 전까지 내가 전부인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글은 장자의 추수편입니다. 가을 홍수처럼 넘실대는 강물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강의 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만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좁은 존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처음 바다를 본 날, 그 눈엔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지금 여러분도 마음의 강을 따라 무한한 도의 바다를 함께 건너보시겠습니까? 추수. 가을 홍수 때가 되자 수많은 강물이 큰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은 흐린 물결로 넘쳐 흘렀고 건너편 섬이나 언덕에 있는 소와 말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강의 시는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모인 듯 기뻐 웃었다. 그는 흘러내려 동쪽으로 가다가 북해에 도달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니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얼굴빛이 변하며 한숨을 쉬고 북해의 조, 바다의 신입니다. 조에게 말했다. 속담에 이르길 많이 들은 자는 남을 얕본다고 했소. 바로 내가 그랬소. 공자의 학문을 폄하하거나 백의의 의로움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을 예전엔 믿지 않았지만 지금 그대의 무궁함을 보고 나니 알겠소. 내가 이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나는 깨달은 이들 사이에서 영원히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요. 이에 북해의 조가 대답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음은 그가 갇혀 있기 때문이요.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음은 그 수명이 짧기 때문이요. 학자에게 도를 말할 수 없음은 그가 배운 것에 갇혀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그대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바다를 보았으니 내가 도를 말해도 좋겠군. 하늘 아래 모든 물 가운데 바다보다 큰 것은 없소.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도 넘치지 않으며 뒤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빠져나가도 마르지 않지요. 봄이 오고 가도 가뭄이나 홍수에도 변함없소. 그러니 강이나 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소. 나는 우주 속에서 형체를 얻고 음양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 중 하나일 뿐 산중의 자갈처럼 숲속의 작은 나무처럼 내 작음을 깨닫기에 어떻게 감히 스스로를 자랑하겠소. 사해는 우주에 비하면 늪속의 개미굴과 같고 중원은 바다에 비하면 창고 속의 곡식 하나만도 못하오. 만물 중 인간은 하나일 뿐 그리고 그 가운데 수레와 배로 다니며 먹고 사는 사람은 단 하나일 뿐 그런 인간이란 말의 털끝에 붙은 먼지보다도 작지요. 오제의 계승, 삼왕의 다툼, 어진이들의 배려, 정치가들의 수고는 이런 관점에선 티끌과 같을 뿐 백인은 왕위를 거부하고 공자는 이름을 얻고자 말했소. 그들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했는데 이는 예전 그대가 물을 자만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강의 신이 말했다. 그럼 나는 우주는 크고 털끝은 작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오? 전혀 아니오. 크고 작음엔 끝이 없고 시간도 한계가 없소. 조건은 고정되지 않고 기준도 확정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공간을 보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시간을 보되 가까움과 멀음을 가리지 않소. 성공에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에도 슬퍼하지 않으며 삶에도 기뻐하지 않고 죽음에도 애석해하지 않소. 그에게 있어 크고 작음, 옳고 그름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면 티끌이요. 존재의 시간은 비존재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일 뿐. 무한을 유한으로 다 알려고 한다면 혼란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어찌 털끝이 가장 작은 것이고 우주가 가장 큰 것이라 하겠소. 요즘의 변론가들은 극미는 형체가 없고 극대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오. 이것이 진실입니까? 작은 것의 시점에서 큰 것을 보면 그 끝에 도달할 수 없고 큰 것의 시점에서 작은 것을 보면 인식할 수 없지요. 작음은 더 쪼갤 수 있는 것이고 큼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환경의 차이 때문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큰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를 자랑하지 않으며 이익을 좇지 않지만 이익을 좇는 자는 경멸하지도 않소. 검소하나 그것을 높이 사지도 않고 자립하나 자랑하지 않으며 탐욕스러운 자를 멸시하지도 않소. 군중과 달리 행동하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다수와 행동하되 소수에 아첨하는 자를 얕보지도 않지요. 명예나 치욕에 흔들리지 않으며 옳고 그름, 크고 작음을 판단하지 않소. 도를 아는 이는 명예를 중시하지 않고 덕 있는 이는 소유에 연연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큰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오. 이것이 최고의 수양이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도의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소. 사람마다 자기를 높게 여기고 남을 낮게 보며 일반 사람들은 그 높고 낮음을 남의 평가에 맡기지요. 어떤 것이 크거나 작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교와 상대성일 뿐이요. 털끝이 산과 같고 우주가 콩알 만한 것도 상대성의 표현이지요. 옳고 그름, 선과 악, 고귀함과 천함도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요. 요임금은 선이라 했고 걸왕은 자기가 선이라 했소. 탕과 무는 싸워서 천하를 얻었고 백공은 싸우다 잃었소. 버림과 얻음, 물러섬과 나아감은 고정된 가치가 아닌 때와 형편에 따른 결과일 뿐이요. 장점은 쓰임에 따라 달라지요. 벽을 허무는 큰 도끼도 구멍을 메우진 못하고 천리를 달리는 준마도 쥐잡기는 들고양이만 못하지요. 부엉이는 밤에 벼룩을 잡고 턱도 보지만 낮엔 산도 못 보고 존재의 용도와 능력은 모두 다르지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옳음만 있고 그름은 없어야 한다거나 좋은 정치만 있고 나쁜 정치는 없어야 한다고 하지요. 이는 음양천지의 조화를 모르고 상대적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요. 역대 제왕들이 물러난 이유 3대는 여기서 하, 은, 주나라를 말합니다. 3대의 교체도 제각각이요. 시대를 역행하면 역적이라 불렀고 때를 만나면 성왕이라 불렸지요. 그러니 강의 신이여 높고 낮음,
위대함과 보잘것없음을 어떻게 판단하겠소? 그렇다면 강의신이 말했다. 물러남과 나아감, 받아들임과 거절함은 어떻게 해야 하오? 도를 따를 뿐이요. 어느 한쪽을 절대시하는 건 도를 벗어나는 것이요.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받은 바에 감사하고 중용의 길을 따르시오. 도는 편향됨이 없고 사방과 같으며 생명은 돌고 돕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고 시간은 멈추지 않으며 생사는 순환하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연연하지 마시오. 자연의 흐름에 맡기시오. 그렇다면 도란 어떤 가치가 있소? 도를 아는 이는 변화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외물에 상처 입지 않소. 진정한 덕이는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으며 추위나 더위에도 해를 입지 않지요. 이는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운명과 위험을 분별하고 행동에 신중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하늘은 사람 안에 있고 덕은 자연 안에 있으며 자연과 인위의 작용은 자연에서 나와 덕에 이르는 것이요. 언제나 본질로 되돌아감이 진리요. 자연과 인위란 무엇이요? 말이나 소에게 다리 넷이 있는 건 자연이요. 그러나 말에 굴레를 씌우고 소의 코를 꿰는 건 인위지요. 인위로 자연을 해치지 말고 뜻으로 운명을 거스르지 마시오. 덕을 명예로 바꾸지 마시오. 다리 많은 지네와 뱀, 뱀과 바람, 물고기의 행복, 우물한 개구리, 장자의 물고기 비유, 장자의 거절, 학문과 도의 차이, 공자와 음유 등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많은 지네와 뱀. 물범이 지네에게 말했다. 나는 다리가 하나뿐이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자네는 다리가 그렇게 많으니 어찌 다 다룰 수 있는가? 지네가 말했다. 나는 그걸 조절하지 않네. 그저 움직일 뿐이지. 자네는 침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뱉으면 큰 것은 진주 같고 작은 것은 안개 같지. 모두 무심코 흩어지는데 내 다리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뿐일세. 그 다음은 지네와 뱀의 우화입니다. 지네가 뱀에게 말했다. 나는 다리가 이렇게 많아도 자네처럼 날쌔지 못하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뱀이 대답했다. 자연의 작용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네. 나는 다리가 필요 없네. 세 번째는 뱀과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뱀이 바람에게 말했다. 나는 등뼈를 구부려 비틀며 기어다닌다네. 그런데 자네는 형체도 없이 북해에서 남해까지 몰아치니 어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바람이 대답했다. 말한 대로 나는 몰아치지. 그러나 손가락이나 발끝만 대도 내가 당하지. 하지만 나는 거대한 나무를 뽑고 큰 집을 무너뜨릴 수 있네. 이 능력은 내게만 주어진 것이지. 작은 패배들을 거듭하다가 큰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라네. 네 번째, 물고기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장자와 해자가
호수 위 다리를 걷다가 장자가 말했다. 저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나 참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해자가 말했다.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행복한지 알 수 있는가? 장자가 대답했다. 그대는 나의 입장이 아니니 어찌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겠는가? 해자가 말했다. 내가 그대가 아니라서 그대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다면 그대 또한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행복을 모를 것이요. 장자가 말했다. 좋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가 먼저 어떻게 물고기의 행복을 아느냐고 물었으니 이미 내가 안다는 것을 전제한 셈이지. 나는 이 다리 위에서 느끼는 내 감정으로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네. 5번째,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공손룡이 위나라의 모군에게 말했다. 나는 옛 학문을 공부했고 논리와 도덕을 이해했으며 같고 다름을 뒤섞는 방법, 단단함과 희고함을 뒤섞는 논리, 남들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고 반박하는 것을 옳게 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꺾었고 변론가들의 논리를 무너뜨렸지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자를 만나고 나니 나는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그보다 말재주도 지식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군이 책상에 기대어 한숨을 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자네는 우물안 개구리를 들어보았는가? 한 마리가 동해의 거북에게 말했지. 나는 정말 행복하오. 우물 가장자리까지 뛰어오르고 부서진 벽돌 속 움푹한 곳에서 쉰다오. 수영을 하면 겨드랑이까지 물에 잠기고 턱을 내밀고 떠오르지요. 진흙에 파묻혀 발을 담그고 주변에 조개나 개, 올챙이들 중 나를 당할 자가 없소. 이런 웅덩이를 나 혼자 소유하니 얼마나 좋은가. 한번 오시지 않겠소? 거북은 한쪽 다리를 넣기도 전에 다른 다리가 끼어 빠지지 않자 곧 물러나며 사양했소. 그리고 동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곳은 천리로도 너비를 다 재지 못하고 천길로도 깊이를 헤아릴 수 없소. 우임금 시대의 9회 중 8회가 호수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았고 탕왕 시대에는 가뭄이 들었어도 바닷물이 줄지 않았소.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고 많고 적음에도 동요하지 않는 바다. 그것이 진정한 크기요 행복이지.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깜짝 놀라 기가 죽었다네. 6번째 이야기, 장자의 거절. 진흙 속에서 꼬리치기. 장자가 푸우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초나라 왕이 2명의 고관을 보내 그를 국정에 참여시켜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장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하길, 들으니 초나라에는 신성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3000년이 되었지만 왕실 사당 안에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지요. 이 거북이 죽은 채로 존경받기를 원했겠소? 아니면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치며 살기를 원했겠소? 고관들이 대답했다. 물론 살아서 진흙탕에서 꼬리를 치는 것이지요. 장자는 말했다. 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치고 살겠소. 7번째, 학문과 도의 차이. 장자를 보러 가던 해자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장자가 오고 있어.
당신의 재상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해자는 깜짝 놀라 장자를 찾기 위해 사흘 밤낮을 수소문했다. 결국 장자를 만나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해에 나는 새가 있소. 봉황과 같은 새지요. 이 새는 오직 오동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으며 맑은 샘물만 마십니다. 그런데 한 마리 부엉이가 썩은 쥐를 물고 있다가 그 새를 보며 울부짖었지요. 그대는 지금 자신의 썩은 쥐를 두고 나를 향해 울부짖는 것이요. 8번째, 공자와 음유. 공자가 곽이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송나라 병사들이 그를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그러나 그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그치지 않았다. 자로가 물었다. 선생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공자는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말해주겠다. 오랫동안 나는 실패를 부정했지만 헛되었구나. 운명이 나를 거부한 것이다. 오랫동안 성공을 추구했지만 허사였다.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요와 순 시대엔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지만 이는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걸왕과 주왕 시대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도 아니었다. 이는 단지 시대가 그러했을 뿐이다. 물고기를 잡으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부처럼 육지를 다니며 호랑이나 버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냥꾼처럼 칼날을 마주하며 죽음을 대하듯 평온한 자. 이것이 바로 성인의 용기이다. 떠들지 마라.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노라. 곧이어 병사의 장이 들어와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대가 양후인 줄 알고 포위했는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러갔다. 네.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음은 보는 자의 눈과 마음의 시야에 따라 달라진다고 장자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듯 여겼던 시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낭독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요한 사유와 따뜻한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낭독다방이었습니다.